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 시몬아, 날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묻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묻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께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한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이 밤에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큰 고통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할 텐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아버지 앞에 매일 예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마지막 추수의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는 구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지난주에 하던 걸 이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신세예요.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냥 풍전 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생명이 놓여져 있는데, 자기의 생명이 놓여져 있는데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10대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그러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그냥 뭐 너무너무 좋죠. 잔소리하는 부모님들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을 뜨고 7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매일매일 나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그 신앙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행동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뜻을 다르게 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간이 안 가고요. 어떤 게 의이고 어떤 게 불의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우상,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면은 무슨 음식이 왕이 먹는 음식이 무슨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에 신들의 신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관장은 굉장히 이들에게 환관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은 바로 법이죠, 법.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관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포로 그까지 것들 그냥 죽여놓고 나중에 후 보고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설득시킬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환관장을 설득시켰어요. 환관장을. 그러니까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니네가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니네가 지금 무슨 니네 나라냐 이게 지금 니네는 포로야. 포로인데 하라면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먹으라면 먹고 기라면 기고. 근데 뭐라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근데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을 설득시켰어요, 여러분.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어. 여러분 포기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포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여러분 모르면 죽어요. 전기의 청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아요. 여러분 제가 놀아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놀아도 좋다. 그러나 방주를 다 짚고 놀으라고요. 그리고 놀아도 좋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놀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아실 거고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혼자서 집에서 10번을 읽어도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유명한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옛날에는 없는 애들도 공부 잘했어요. 집이 가난한 애들도 공부 잘했어요. 근데 요새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글을 다 떼어. 영어도 잘라 다 해버려 애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미 다 준비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고 준비 안 하고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한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 포로가 감히 입을 열어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셔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때문에 10절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환관장이 잘 알고 있어요. 머리가 위태롭다는 거는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얘기거든요.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그냥 그렇죠.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그러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흘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청하오니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랬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는 환관장이 있고 또 환관장 말고 환관장이 이 내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자가 또 있어. 그러면 또 그 감독하게 한 자한테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러죠? 또 말을 해가지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 그래서 채식과 물을 먹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자 하면은요 길을 열어주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남에게 주시지 않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나이만 늙었어요. 모세가 늙었어. 근데 시내산을 8번 8차 등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40일을 금식을 하고 또 내려와야 돼. 바위산 같이 생겼어요. 시내산이 굉장히 험산 줄령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올라가고 내려왔다 쉽게 막 뽀로록 올라갔다 뽀로록 내려오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힘든 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가라면 가고 그랬어요. 내려가라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그랬었는데 그만 또 40일 금식. 여러분 금식하고 내려가려면 다리가 막 얼마나 후들후들 거리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데 있어서만큼, 여러분 명령을 받들어야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영도자잖아. 영도자, 지도자.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쓰겠다고 하는데, 영적 리더로 쓰겠다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뒤에서 그냥 천천히 따라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정하셔요. 나를 쓸 건가 말 건가, 나를 죽일 건가 살릴 건가,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이죠? 결국은 이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야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각종 채소를 먹고 그런 사람들이 더 보기가 좋지. 니네처럼 채식만 하는데 니네가 보나마나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허락했겠지. 근데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죠. 지금 그 감독자가 허락해줬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때 윗선에서 알게 돼가지고 위험한 일을 맡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채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지. 하루 종일 일하고, 요새 우리 김필희 권사님 같은 경우 이사해가지고 너무 힘들지. 또 하나 교회에서 전도인이거든요. 교회에서 신학은 안 했지만 이제 전도사님처럼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못하지. 평일날 했었지 그때. 그죠?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랬던 거. 그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는 없지. 그죠? 근데 그랬었어. 그죠?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 저녁에 몇 시까지 있다가 가요? 교회에서 집에서 이 주일날 7시? 7시 넘어. 저녁 7시가 넘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또 성격이 뭐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고 일 놔두면은 새벽 1시라도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자야 되는 성격이야. 애들 뭐 먹을 거를 해놓고 자야지 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몸은 죽어나가지. 그러니까는 이 며칠 전에 저하고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이 근무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 서원기도 했던 게 아니면 나를 살려주시면 나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 힐링센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나를 살려주시면 그렇게 그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지 누가 알게 뭐야 그치?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또 하나님께 내가 얘기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나 매일매일 생명 걸고 나가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본인의 체력으로. 왜냐면 매일 누워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살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으면은 할머니들이 걸어다니면은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날마다 울었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나 혼자 한다 그랬잖아. 그죠? 나 혼자 여기를 문 닫을 수는 없고 하여간에 이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나 혼자 여기를 끌어가겠다. 그랬더니 김필희 선생님이 월급을 안 받아도 남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남겠다고. 그래서 하겠다고. 봉사활동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뭐 김필희 권사님이 목사님 나 도저히 못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우리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땡깡 피울 수 있잖아. 그런데 낮에도 목숨 걸고 있는데 밤에도 목숨 걸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그리하여 16절에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어. 이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지금 17절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해버렸어. 하고 어떤 복을 주셨냐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그랬잖아. 친구들하고 같이 우상을 섬긴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몇 명 안 모였지만은 이 내 친구나 똑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든 서적, 성경 66권을 깨닫는 지혜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응답으로 잡아야 돼. 하나님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그토록 아플 때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을 갚는 심정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내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여주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깨우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 못 깨달으면 나도 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다니엘 이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수수께끼로 돼 있어요. 암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환상 얘기도 많이 나와 여기에.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19절 20절 있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열흘을 요구해서 여러분 십수는 안전수라 그러죠. 안전수. 안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숫자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각자에게 주신 그 시험회 때 그 기간 통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 모세는 40년이었죠. 40년. 미디안 광야.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10배나 온 나라 박수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왔어요. 10배나. 응?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참.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래요. 근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잘 몰라. 봐봐요.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아니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른다니까.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라도 알아야 그걸 해석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자기가 꾼 것도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왕이 얼마나 이 권력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10절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엉뚱한 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 왕의 권한이. 그러니까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12절에 진노하고 통분하여. 엄청 웃기죠? 아니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도 모르고 그거 해석 못한다고 못 가르쳐준다고 막 진노했어요. 그리고 막 통분했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의 지혜롭다고 박사나 술객들, 뭐 술객들은 뭐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고 뭐 하여간에 그 안 좋은 쪽으로지만은 그죠? 그런데 하여간에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 알아맞힐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이제 도관에 든 쥐야. 도관에 든 쥐. 그냥 갑자기
왕이 꿈을 한번 잘못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죠? 다니엘이 14절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을 누군가가 반대할 때, 또 누군가가 막을 때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막는, 여러분 여기서 환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 때문에 내 모가지가 날아가, 야 그러고서 이해를 시키잖아. 충분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말 못하게 쥐어 패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일 환관장에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랬겠지 다니엘이. 그죠? 기도 안 하고 말했겠어요? 기도하고 말했겠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게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 중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렇잖아. 그 찬양 많이 했잖아. 그죠? 그리고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신앙이 가려면은 어떠한 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나를 부르셔. 나를 부르셔. 여러분, 베드로한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근데 물속을 쳐다보니까 빠지는 거야. 안 쳐다봤으면 안 빠졌지. 그러죠?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고, 그리고 나도 물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13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근데 14절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이거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거지. 슬기롭고 명철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슬기롭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며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친구들 빨리 불러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지금 성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아이고, 그럼 뭐 그냥 쉬지 뭐.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못 드려요. 1월 3일까지면은요. 일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지켜져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귀신이 물고 갈지도 몰라. 어느 귀신이 물고 갈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나라고 그랬죠? 남이 아니에요. 절대로 남이 아니에요. 바늘 끄트머리도 놓일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님하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제가 4시간밖에 잠을 안 자니까.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알잖아요. 어떤 때는 너 그러다 죽어 그래요 저보고. 그리고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은 치매 온대요. 뇌에 문제가 생긴대요. 자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말하면은 아예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에 우리 손행자 어머니가 욕을 잘했거든. 근데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 붙었어. 옛날에 막 6남매씩 키우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막 어디 나가면 막 안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 뭐 하느라고. 그러니까 6남매를 혼자서 키우려니까 막 죽을 똥을 싼 거지 이제. 그러니까 늘은 건 욕밖에 없어. 이런 새끼야 저런 새끼야. 그리고 욕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욕을 하던 게 습관이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아무 때나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뭐 미친 뭐 그러고 또 뭐 연병할 그러고 그냥 일반 욕인 거야. 뭐 이렇게 정리사야. 네, 맞아요. 그냥 일상 언어야 그냥. 근데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진짜 연병 걸리면 좋겠냐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미치면 좋겠냐고. 엄마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엄마 욕하면 안 돼요. 말하면은 말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나 평생 요거도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한테. 우리 언니 오빠들은 지혜가 없어하고 날마다 요거도 먹고 살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지혜를 주셨어. 하고 엄마가 딱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꼼짝도 못해. 그 말 끝에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말은 살아가지고 입은 살아가지고 입은 어디서 청산 뉴스를 나와가지고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으니까 엄마가 막 이제 그거 하고 뭐라고 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욕을 안 하는 먹고 큰 게 저예요. 매도 안 맞고 크고 욕도 안 하는 먹고 컸어. 매도 안 맞고 컸어요 저는. 욕도 안 해도 먹고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아멘. 좀. 그래서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지금 또 문제가 터졌잖아. 근데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다 불러서 내 친구들 빨리 와라. 야 큰일 났다. 이 일을 알렸어. 그죠? 17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내 친구가 모여갖고 지금 큰일 났대.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랬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갖고 불쌍히 여겨주셨어. 근데 뭐 우리 손행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 어떡한디야. 코로나 와가지고 가게에 사람도 없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아이고 이것이 언제 끝난대 막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그러지 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의인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본이잖아요. 그러죠? 몇 대에 걸쳐서 총리를 해먹은 사람이야. 다니엘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죽게 하시도 목숨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멘. 복도 하나님, 화도 하나님, 아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지금 그 거룩한 염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안 보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내일부터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 누구를 빼? 누구를 여기서 2사람 빼야 돼? 아이고 4사람만 남아야 되잖아. 그치?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이 4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떡하냐. 지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까지 이제 죽게 생겼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미 왕이 명령 내렸으면 뭐 기도한다고 살겠냐 하면 죽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겼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여러분 이 성경의 은밀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열국 세상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이며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 그곳에서 한때, 두때, 셋때가 반때가 지나도록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랬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하죠. 아멘이죠? 자, 2장 28절 마저 읽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장래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34절 보세요. 34절. 제가 마지막 때 뜨인 돌의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돌이 나와, 돌이. 근데 돌이 뭔지를 알아야지 해석을 한다니까요. 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큰 신상이 나타나요. 그때 막 얼마나 크고 광채가 나고 찬란한지 막 너무 심히 두려울 정도야.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는 자연 원석이란 얘기야. 뭐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는 원석이라, 원석. 그죠? 자연 원석.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돼버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래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대. 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 전 세계의 말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할 것이며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게 쭉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죠.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지 않 기가 막힐 일이 생겨.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해. 아이고 왕이 총리한테 절해. 엎어져가지고 절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간파해서 하나님께 이상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왕이 총리한테 엎어져서 절해. 그가 왕으로서 엎어져서 절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앞에 왕의 그걸 놓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스리시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죠. 그리고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믿는 신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47절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꿈을 뭘 꿨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도 이걸 맞추는데 이 하얀 종이에다가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을 안 해주고 그거를 얘기하라니 꿈은 지가 꿔놓고 그런데도 그걸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꿈을 무슨 꿈인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무에서 유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그걸 해석까지 해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우리도 하얀 종이에 꺾는 글씨 써여 있지만은 창세기의 비밀부터 계시록의 비밀까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을 갈 수가 없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아멘이죠?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46절 읽었나요? 6절 49절 읽어보세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 친구들까지 다니엘이 의리도 좋아. 의리. 자기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친구들을 각 도에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친구들도 지방의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됐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리더들이 됐다는 거예요. 리더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3장 잠깐만요.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여러분 666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66이 나오죠 지금. 지금 이게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의 수가 666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뭐를 600이라는 숫자를 또 어디 찾아내야 돼. 있어 성경에. 666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666이 나올만 하여간에 있어요. 또 하여간에 금신상, 짐승, 우상 뭐. 그래서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냥 만사의 우연이 아닌 모든 것들이 노아방주의 장광고의 300규빗, 30규빗, 50규빗도 우연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1.1획도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리도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 뭔가를 깨우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까지 총동원해서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5절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어. 느부갓네살 왕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짐승인 거야.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라고요. 근데 짐승의 왕이 나타나. 히틀러 마냥 짐승의 왕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생명을 쥐락펴락해.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세우는 게 법이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랬지. 김정은이가 옆에서 하품한다고 졸아도 죽여. 하품해도 죽여. 하여간에 깝죽대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런다고 죽였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신이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야.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 않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아멘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와요, 여러분. 네? 우상을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은 죽인다고요. 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인다고요. 매매도 할 수 없다고요. 인간적으로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서 마지막 때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는 666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삽니다.
그러한 각오로 결단하지 않으면은 666 다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가수원동에 95세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한테 언젠가 그래야 되겠구나. 하루를 천년같이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께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힐링센터에 와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니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 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죽이지 마시고 아이고 이 늙은이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러지 말고 눈을 뜨는 시간부터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시고 노인 양반들 막 철철 넘쳐 흐르는 게 시간이야. 그래서 시간 어디다 쓸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어떻게 쓸 줄을 몰라. 그러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눈이 안 보이면 들으면 돼.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끼면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청기가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근데 뜻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3절에 막 총독관, 행정관, 모사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정했다니까. 신상에다가 절을 안 하면 다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안 그러면 안 되잖아.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예. 지금 찔렀어요. 그죠? 그래갖고 왕이 노하고 분하고 막 13절 난리 났어. 끌어와라. 그 새끼들 끌어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도 자기가 만든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속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어때서 안 되고요. 그러지 말고 오직 얘만 있어요. 오직 얘만. 아멘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아니 사실이냐? 15절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꼬셔. 야 니네 그랬냐? 여러분 왕이 무슨 이 쭈부레기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꼬시고 있어. 근데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가 그렇게 꼬셔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사람들은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꼬셔. 뭐 프로 출신들인데 뭐 근본이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가 아니잖아. 그 줄기가 아니잖아. 뿌리가 아니잖아. 자기들 뿌리가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 그죠? 근데 물어보잖아.
이미 그걸 다 보고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야 니네가 그랬냐? 그렇게 물어보잖아. 이제라도 그랬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말까지 가르쳐줘. 야, 지금이라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 말이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안 죽일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절해. 그죠? 그러면은 조건이와 그랬어요.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그러니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고 기회를. 야 근데 지금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서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왕이 이런 얘기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 지네들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데리고 오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새끼들 당장 쳐넣어라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을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추천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응?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언어 안전이라고. 응? 벌써 왕한테 대답했을 때 벌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칼 들고 막 난리를 폈을 것 같아. 그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양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들이 살려주실 거래.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라고. 18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후회가 없대. 안 살려줘도. 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불태워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 불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 새끼들 완전 튀겨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그죠?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 근데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죠? 던지라 했어. 근데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옛날 성경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겉옷, 속옷,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겉옷, 속옷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겉옷, 속옷도 많이 있고요. 아니 세상에 비참하게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옷을 뭐하게 4개수로 나누고 또 하나 옷, 속옷은 통옷으로 된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4개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겉에 있는 옷은 4개수로 나눴거든요. 동서남북이지. 겉복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말하면서 겉과 속을 계속 얘기해. 표면과 이면. 살과 피. 겉옷과 속옷. 계속 나누는 역사야. 나누는 역사. 그래서 겉옷 속옷이 몇 군데 나와. 옷이 하여간에 이쪽 뺨 저쪽 뺨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겉옷 속옷과 모자와 여기에 다른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별다른 옷으로 나와요. 별다른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별다른 옷. 그러니까는 뭔가 특별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의의 옷이에요. 빛의 갑옷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모자를 썼대. 모자 쓰긴 썼지. 모자 쓰긴 썼지. 그죠? 우리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죠. 아멘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던져졌어. 근데 붙드는 사람들이 태워 죽었어. 얼마나 7배나 뜨겁게 했으면은. 그죠?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 우리 25절에. 그죠?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불 가운데. 근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얘기지.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 속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불 속에도 함께 들어가신다고. 우리만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상하지 않잖아요. 상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래서 27절에 결국 이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풀무불에서 안 죽어갖고 나왔어. 그죠? 총독과 지사와 27절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어.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어. 불탄 냄새도 없어. 아멘이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이죠? 여기도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죠? 다니엘도 천사를 보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잖아. 또 조서를 내렸어.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각 백성과 나라한테 조서를 내렸어. 그러니까 온 나라한테 조서를 내려갖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누가 말을 함부로 하면, 경솔이 말하면 몸을 쪼개버린대. 건들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들을 건들지 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솔하게 말하면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온 나라에 방을 붙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아멘이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무시무시하잖아요. 몸을 쪼개버리고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대. 응?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원래도 높았는데 더욱 높였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죠?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다니까. 뭐라고 내린 줄 아세요? 아까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쪼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을 공포했어. 왕이.
왕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라에 공포했다니까요. 즐거워한대. 그걸 알리기를. 그러면서 참으로 크도다. 응?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이죠? 얼마나 왕이 나팔을 불어버렸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세 사람이 똑바로 믿으니까 예? 한 나라의 왕이 전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해주잖아. 목숨을 건 네 사람이 있어서 상처나지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들어보기나 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들어서 전국에 공문을 날려버리잖아. 편지를 다 보냈다니까. 조서를 내렸다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이에요. 무게를 항상 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셔요. 아멘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면은 집, 토지, 아비, 자식 그걸 버려야 된다잖아. 전토를 벌여야 된다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목숨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욱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왕이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4장 1절 다니엘 4장 1절 읽었어요. 그죠? 큰 평강이 임한다. 6장 1절 좀 덥다. 그죠? 저 혼자만 더워요? 끈거 같은데 그쪽에 비슷한 껐죠? 꺼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온도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6장 1절 다리오가 이제 다리오 왕 시대야. 이제 왕 바뀌었어. 이제 또 다니엘한테 시련이 왔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되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6장 3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죠? 근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시기질투. 저 새끼는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포로놈이 갔다가 그냥 지가 제일 위에 왕 그 다음이잖아요. 왕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총리인데 똑같은 총리인데 위에 총리야. 그죠? 그러니까 안 입고 들었고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를 어떻게 걸검해가지고 죽여버릴까. 그래서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지. 근데 아무리 털어도 없어. 근거가 없어. 어떻게 넘어뜨릴 근거가 허물이 없어. 허물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주의를 지켜라. 우리가 각종 그 종교 교례들 이 사람들이 딱 찾아냈어. 율법.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걸거매면 된다. 이 사람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걸리게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모사를 꾸미는 거죠. 그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다니까 6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이제 고발할 거를 이제 찾아서 나아가 이제 하고 법률을 세우자고 말해.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죠?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여러분 30일이야 30일. 계속 그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 오늘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아이고 그래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고 성탄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고, 송구영신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고, 신년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열흘간 코로나니까 안 드려도 되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도 30일을 정했어. 30일을. 그죠?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그것도 법을 세웠다니까 법률을.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4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떤 신에게도 뭘 구하면 안 돼.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무슨 놈의 법이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냐고. 그래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봐봐요. 하여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되잖아.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5인 가족이요? 손행자 권사님까지. 그러면 손행자 권사님은 방에다 가둬놔? 4명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직원들 따닥따닥 붙어서 저기 안 해요? 일 안 해요? 동사무소 2m씩 떨어져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를 요새 안 가봐. 우체국이랑 전부 다 2m씩 떨어져서 근무해요? 아니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거기에 한 10대 명은 최하 앉아있을걸 사무실에. 우리 폐미치겠네 모여서. 그러니까는 2m, 이 사회적 거리 2m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여간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굵은 베옷을 입을 때예요. 지금은 통회하고 자복할 때예요. 남 욕할 때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각자 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일이에요. 내가 일찌감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많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죄예요.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일부 예배 6시 예배 드리고서 7시까지 예배 드리고 하여간에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다 지금 일어난 일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이요. 그러죠? 그래서 금령이 찍혔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드려.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죠? 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 왜냐면은 다니엘 내 집에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숨어서 저 새끼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저놈은 맨날 그러는 놈이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놈이니까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를 알고 있었어 이미.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다 잘 봐. 그죠? 기도하잖아. 하던 대로 기도하잖아. 그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이 사람들이 아예 가서 얘기해. 12절에 고치지 못한다고 규례를. 응?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그죠? 고치지 못한다. 도장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3절에 이제 일렀어. 왕의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어. 그러니까 이런 고얀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심을 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 하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엄청 썼어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어. 해가 질 때에 이르렀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규례를 아시거니와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한다. 또 말했어. 왕한테. 왜냐면 왕이 고민하는 걸 잘 알아. 이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게 중요해.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아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를 못 구해준다. 너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방 왕이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멘이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 우리 소랭장 권사님이 나한테 아까 그랬잖아. 애들도 가끔 엄마 하루에 그렇게 4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자면은 나중에 치매 와요 엄마. 그리고 우리 손혜자 권사님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죽어.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거를 못하면 죽어요 그래요. 나는 이거를 해야 살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내가 힘이 생겨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엄마 나 사랑하시잖아. 나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힘과 비결은 이걸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신을 위해서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오늘
나 오늘 또 좀 쉬고 하여도 일주일 정도 쉬어야지. 그러고서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고. 저는 시계를 안 맞춰요. 시계 안 맞춰도 하나님이 깨우고 싶은 때 깨워. 2시에 깨우고 싶으면 2시에 깨우시고 1시에 깨우고 싶으면 1시에 깨우고 3시에 깨우고 싶으면 3시에 깨워. 근데 신기한 건 1시에 일어나도 2시에 일어나도 행복하다는 거. 너무 행복해요. 나를 일찍 깨워주시면 행복해. 왜냐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일찍 깨워주셔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한 번도 무슨 하나님 왜 나보고 자꾸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본 적이 없어요. 깨워주시는 게 감사야. 행복이고 그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식구들이 말을 못해 저한테. 그리고 제가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뭐 여기서 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서 이렇게 이 예수한테 미쳐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런데 할 말이 없어 가족들이.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도 남편이라도 저한테 말을 못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힘이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그 힘이 아니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힘들린 줄을 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심 들렸다고 생각한다고 식구들이. 엄마는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신 들려가지고 그 신 안 받으면 죽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막 아프고 막 죽고 막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린 거지. 하나님의 신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신과 교통을 하니까 그 신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 그죠? 갖고 또 재밌어.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어. 봐봐요.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다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해. 막 어떻게 보면 야 너 없다고 우리나라가 뭐 망할 줄 알아? 너 없다고 뭐 할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금식을 할 정도야. 여러분 다리오 왕이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다리오 왕 때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게 했어요.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을 안 하면 입에 말린 소리를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잤어. 잠도. 그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봐봐 또 얼마나 날밤을 꼬박 새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막 가잖아. 왕이. 그죠? 그래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가지고 슬픈 목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물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고. 아멘이죠?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느부갓네살 아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붕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 그래 제가 마지막 때 천사를 안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천사가 갔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고난 당할 때.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불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왕이 심히 기뻐했어. 그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 굴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아멘이죠? 예. 처와 자식.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28절 자 27절부터 읽을까요? 여기서 지금 25절에도 지금 이 24절에는 그 사자굴 속에 또 넣잖아요. 처자들까지. 그죠? 그러니까 처와 자식들이 먼저예요. 그죠? 다니엘 죽이려고 막 그렇게 안간힘을 쓰더니 결국은 자기네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까지 다 부서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또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야.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조서를 내려.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으래. 두려워하래.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임금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다니까. 우리 우편물 오잖아. 우편물 그러잖아요. 뭐 저기 그 교통법규 어겨봐. 그러면 나라에서 날라와. 돈 내라고. 그래서 뭐 4년 전에 안 낸 것도 다 찾아와. 그런 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찾아와. 근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조서를 내렸다니까. 그러죠?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까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조서를 내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 찾는 운동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나라의 왕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한 방에 증거하게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할 거래. 다리왕이 하는 얘기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야.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시대, 바사 메대 바사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나라 바뀌어서 바사 왕이야. 근데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절대로 의인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전염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급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아멘이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응?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2,900명이에요.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 덕분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600명 죽었잖아요. 600명 조금 넘나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 쓰느라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2,900명씩 매해 10년 동안 평균 낸 거예요, 그게. 매해 2,900명씩 죽었어요. 독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한 사람 찾는 거야, 한 사람. 그래? 너 다 썩어 빠졌어? 전부 다 썩은 감자야? 그러면 한 사람 찾는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내 친구와 세 친구와 다니엘 네 사람 때문에 각 나라의 그 왕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백성에게 선포해줬다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 그렇게 아멘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인도의 구름, 보호의 구름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해야지. 영교의 구름.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영교의 구름. 구름이 영교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죠. 출애굽기 24장 18절. 한 가지는 그래도 가르쳐주고 가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